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또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도신경 오롯이 나눌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신 후에 함께서는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간밤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운 일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조기 진압됨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또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태워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하나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희 죄를 자백하면 기억도 하시지 않은 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이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잘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기도의 불로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직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여 나의 모든 것들 옛자는 다 죽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거듭난 자로 주님과 이제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이제 무궁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정말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참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새롭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이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마음의 병 아버지 육신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다 치유하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춤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쉽게 더 잘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난 잘 될 거야. 3번 시작.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전쟁은 끝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전쟁은 끝납니다. 한 번 더 시작.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전쟁은 끝납니다. 아멘. 예, 어떤 그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이라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깥 일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땅을 이제 감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일할 사람은 없고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남편한테 편지를 씁니다. 여보, 이제 큰일 났어. 우리 이 많은 땅 당신이 농사를 짓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갈고 또 이걸 누가 농사를 지어 걱정돼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정치범 수용소는 항상 그렇다 그러고요. 편지를 다 일일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해서 혹시 정치범이니까 또 이상한 정보를 빼돌리지 않나 그런 검열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부인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여보, 그 땅 절대로 건들지 마. 그 땅 아주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파헤치면 안 돼. 절대로 파헤치면 안 돼. 알았어, 내 말 명심해. 이렇게 편지를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열을 하니까 그 국가의 기관이 이 내용을 본 거예요. 이거 수상한데? 정말 수상한데? 그러면서 뭐가 있길래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그럴까 하면서 국가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땅을 다 일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밭을 기경하고 그렇게 되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 땅을 다 갈아주고 엎어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시사하냐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쟁이에요. 전쟁. 요즘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학교 가는 게 지옥 같다고. 친구들끼리 사이에 관계 때문에 왕따 시키고 학교가 가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까지도 전쟁이에요. 하물며 어른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요, 자, 이기고 봐야 돼요. 이기고 봐야 돼요. 전쟁하고 법정 싸움은 이기고 봐야 돼요. 특히 법정 싸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30분 얘기해요. 그래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네. 내 수임료 20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시간이 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하고 이 법정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지면 진 사람이 그 모든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전쟁과 법정 싸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인생이 살아가는 게 다 전쟁이라니까요. 직장을 다니던 또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그것도 전쟁이에요. 언제 사이가 나빠질지 몰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전쟁이에요. 깨질 수도 있고 깨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위기인 거죠. 인생은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위기를 말이죠. 위기를 마치 서핑을 타듯이 이걸 잘 타고 넘어가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바람을 타듯이 윈드 서핑을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보면 바람이 없으면은 윈드 서핑 못 하죠. 바람이 와도 더 바람이 오면 올수록 더 멋지게 달리잖아요. 파도 속을 막 헤치고. 그런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이 왔을 때 그 전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맞아서 결국은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바람을 타고 잘 넘어가서 이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망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를 원하시겠어요? 후자를 원하시겠어요? 후자를 원하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뭐 말장난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다. 좀 말장난 같긴 해요. 문제가 중요하지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어떠한 존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할 일이 없어도 오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걸 providence라고 하거든요. providence of God.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재수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될 때,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아, 이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하고, 전혀 아무 대책도 계획도 그런 것도 없이 당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왜 왔을까? 자, 성공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 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 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왔을 때 그냥 짜증나고 왜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래봤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바뀌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하면 나 힘만 빠지고 내 감정만 다운되고 텐션만 낮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안 됐어요? 그럼 왜 안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이것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왜 왔는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합니까? 왜 빡빡 끼면서 왜
해병대 수색대 가서 잠도 안 자고 3일 지옥주 세 번째 주 때 잠도 안 자고 잠자면 물 뿌린다며요. 또 3일 동안 먹을 것도 안 준다며요. 그걸 참아내. 왜 참아내요? 예. 그래야 해병대 수색대 대원이 되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그런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자하고 그 훈련이 전혀 안 된 자하고는요. 정말 그런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와, 전 놀랍더라고요. 그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 그 큰 대회에서 회전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실수할까봐 걱정 안 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요, 실패할 걸 미리 예측을 합니다. 실패할 걸 미리 예측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고 나서 실제 그 대회를 할 때, 중요한 시합을 할 때 최악의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실패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하면서 미리 한번 최악의 상황을 예측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경기에 갔을 때 긴장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배포를 갖는 거예요. 배포. 근데 대부분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사다 마오가 실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꼭 중요한 경기에서 넘어지더라고요. 그 물어보니까 너무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기에 몸이 굳어지고 긴장하고 그러다 근육이 긴장이 돼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그런 또 비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왔을까? 이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 섭리가 뭘까? 그 섭리를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걸 내가 잘 통과해서 섭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뭔가 그 계획과 뜻에 맞게 내가 준비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뭘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훈련으로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장교가 되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 장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사병과 장교가 받는 훈련 강도가 달라요. 10배는 더 강해요. 장교는. 왜? 장교는 일반 병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병들이 받는 훈련 가지고는 안 돼요.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 문제만 탓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는 상대만 탓하지 말고 문제 너머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환난과 바람이 왔을 때 첫 번째 단계. 자, 따라합시다. 문제를 보지 말고 말씀으로 해석하라. 뭐로 해석하라고요? 말씀으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2025년 지나는 동안 단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가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겠죠. 겪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돌파하고 진격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뜻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그것을 돌파했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여호수아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파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찾아서 그 성공하고 돌파했던 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내를 내봤더니 돌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죠? 삼각농법, 삼각농법, 인수분해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집어넣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전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전체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다. 이 공식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으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성경에 이 문제를 나와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돌파했을 때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완전히 내 걸로 눈 감아도 주주주주 나올 수 있도록. 화학의 주기율표 외울 때 어떻게 외워? 20번까지. 수혜 리베비시는 나말주 오픈에 펩시콜라 크카 그러잖아요.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쭉 외우는 거 다 외우셨죠, 그렇죠? 자, 그런 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외우면 더 잘 외워지죠. 이처럼 그냥 눈만 감아도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골곰탕만 우려 먹지 말고 이 말씀을 울고 먹어요. 그래서 그 울고 먹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 성경 인물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겨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골곰탕처럼 울고내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훈련인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니체가 그런 말 했대잖아요. 니체. 신은 죽었다 말했던 초인 세상을 말했던 니체. 무신론자지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은 이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할 때 내가 그 고난을 이길 때 나는 그 고난을 이긴 후에 더 강한 자가 된다. 초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후에 나는 다른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요. 되게 가난했잖아요.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 해주고 식모살이해서 사형쟁을 키웠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가면은 귀를 물고 배를 물고 막 그런대잖아요. 엄마가 새벽기도 안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자다가 또 첫째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새벽기도를 안 갈 수가 없었대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 잔치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애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잔치 끝나면 전 같은 걸 이렇게 주잖아요. 전 그런 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같이 먹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안 해본 거 없대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상고 나왔잖아요. 상고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길만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려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현대건설에 사원으로 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의 눈에 들었어요? 정주영 회장의 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현대건설 사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입지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까지 돼요?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나를 60년대에 알았던 이명박, 70년대에 알았던 이명박, 그리고 지금에 알았던 90년대 이명박은 다르다. 다르죠. 가난한 아들, 식모의 아들이었던 자가 대통령까지 올라갔을 때 그 많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도전이 없었겠습니까? 그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눈길이 없었겠냐고요. 짱짱하게 잘 나가는 가문 좋은 서울대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를 좋아했겠냐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사장이 됐을 때도 가장 일찍 나갔대요. 그걸 누가 봤어요?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중독자예요. 일중독자. 그냥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그랬더니 결국은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를 더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많은 명언도 있고 위인들의 명언도 좋지만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군대가 되듯이 이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여러분들 길이 안 보입니까? 장래 희망이 안 보입니까? 또 결혼해야 될 사람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길이래잖아요. 내 앞으로 인생이 캄캄합니까? 예수님을 찾으시라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이 길이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길이 있어요. 그 길대로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계신 곳에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빛을 끄면 어두운 거죠. 전등을 꺼야지 어두운 거죠. 그렇죠? 근데 전등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빛이고 진리예요. 믿으실지어다. 아멘. 그렇게 훤하게 전등을 켜고 빛을 비추고 있는데 무슨 도둑놈이 들어오겠어요. 도둑이 어두운 데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 마음을 실망케 하는 그 도둑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계신데 그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믿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길로 빛으로 믿고 그분을 자꾸 찾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분이에요. 마치 절편떡 아시죠? 그렇게 쭉 늘리면 늘어나잖아요. 늘리기 전에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이걸 넓게 펼치면 넓어지고 펼쳐지듯이 우리를 그렇게 넓게 펼쳐지고 넓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는 거예요. 믿을지어다. 그래야 우리 좁은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큰 생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 우리를 써먹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 생각이. 우리를 써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좁아.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넓히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넓히시는 거예요. 생각을 넓히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뭔가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이게 나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고 나를 잘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구라는 걸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환난은 환난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훈련인 거죠. 훈련.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웨이트 하잖아요. 힘들어요. 조금만 더 하세요. 자, 5개, 6개, 15개, 자 15개 3세트씩 자 돌아가면서 스쿼시하고 위아래 운동하겠습니다 하면은 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피로가 겹쳐요. 그렇지만 그걸 하고 나면 어때요?
내 근육이 단단한 근육이 되잖아요. 근육은요, 레지스트, 저항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과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든 것과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만나기 힘든 그 사람과 만나서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항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 즉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미래와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던져야 된다. 내 자아를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정신줄을 놔야 돼요. 그리고 내 정신줄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아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잘 지나가다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막 떨어지다가 나무가지를 하나 잡았어. 나무가지 잡았는데 꼭 이거 떨어지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떨어지면 죽어요.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전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세요? 놔라. 네? 놔라. 아닙니다. 이것 놓으면 전 죽어요. 놔라. 아닙니다. 전 못 놓습니다. 이것 놓으면 죽습니다. 놔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한참 하다가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놓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떨어졌더니 바로 한 30cm도 안 되더래요. 땅바닥이. 그것도 모르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믿을래? 나를 믿을래? 나를 신뢰할래? 정말 나를 믿을래?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한 따라 한번 따라와 볼래?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래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그러다가 결국은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1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수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에 뒷배에 힘을 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한 사람의 나타나는 제일 큰 특성이 뭐냐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안 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몸 아프면 어떡하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은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영이다. 두려움에는 영이 역사예요. 영이. 밤에 밤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쑥 지나가요. 어휴 무서워라. 별거 봤더니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실체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대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 선생님이 계셨죠. 모세 스승님이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몸종이에요. 가방 못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잘못될까 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수아에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 떠는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키도 크고요, 공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마다 갈라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능력자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키도 뭐 작아요, 그리고 머리도 대머리예요. 외모도 배우는 것도 미쳐내요. 석공이었어요. 석공 돌 깨는 사람. 배운 것도 없어요. 리더십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하는데 계속 두려워해. 하나님 함께 하겠다. 네 손 잡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 저 목적지까지 너를 데리고 가겠다. 너를 큰 인물로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두려워해. 자, 그럼 하나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비록 아들이 자전거 사주세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요, 빚을 내서라도 남의 빌려서라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사주세요 말을 안 하는 거야. 어차피 아빠는 못 하잖아요. 아빠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빠는 힘이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런 놈들은 진짜 진짜 호적의 파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고 싶어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옆에 계시대잖아요. 함께 하신대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옆에 계십니다. 아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자,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막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뭐 시간이 100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50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일 이맘때에, 내일 12시 52분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일 이맘때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은 다 파쇄될 것입니다. 파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하고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적군을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켜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 기병이에요. 말 타고 싸우는 사람하고, 지금 말하면 그냥 걸어서 싸우는 사람하고 탱크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예요. 그게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뭘 끊어요? 힘줄을 끊어버린대. 탱크에 기계를 다 고장내버린대. 그럼 무용지물이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힘줄을 끊고 병거를 어떻게 돼요? 불태워버린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의 대상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불태워버립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뭔지 지금 생각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이 시간 오른손 들고
두려움은 제거될지어다. 힘줄은 끊어질지어다. 문제는 불타 없어질지어다. 아멘.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끝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미 해결됐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전 문제도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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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또 11장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9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뒤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여호수아가 믿었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 힘줄을 끊어주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끊어줬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끊은 거예요? 잘 보세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행동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한테 간 거예요. 말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더니 그냥 힘줄을 끊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 콘크리트 벽같이 콱 막힌 문제는요, 실제로 밀어보면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뻥뻥 뚫려. 그냥 베니어 합판이야. 툭 치면 넘어지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야. 이걸 갖다가 그렇게 별거 아닌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하였더니 뒤 말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병거를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어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직접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위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30대인가 중반에 잠실대교 가가지고 진짜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갔어요. 진짜로. 아마 저기 목사님 강도사님은 알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하고 빠져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실대교에 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때 장마철이었는데 물살이 너무 센 거야.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못 죽었습니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지. 누가 그런 말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뭘 했냐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하기. 그랬더니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게 살 길이 보이더라고. 죽을 일만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 길로 보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요. 우리 보러 물구나무 1000번 쓰라고 안 해요. 우리 보러 장기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 안 해요. 눈알 빼라 그러지 않아요. 오른쪽 발 잘라내라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When we pray, God works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앞길의 미래의 문제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겼을 때 600명이 루저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루저들, 인생의 루저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뭐가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용사들이 되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별 볼 일 없고 아직 훈련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정예 병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찾고 그리고 내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고 넓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용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창고, 보화의 창고를 무는 열쇠예요. 기도만 하면 열려요. 하늘에서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우두두 떨어진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끊었습니다. 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하나님이 지연이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진짜로 그 속마음. 하나님이 다음이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나오면요. 그 하나님의 하는 그런 말이나 어떤 행동은 왜냐하면 그분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지만 56년을 살아봤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지연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다미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계순 강사님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웬만하면 다 줘요. 원하는 대로 다 줘요. 구하긴 대로 구하라. 구차뚜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웬만한 거 다 주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건 뭐냐면은 꼭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한번 내뱉은 말씀은요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미쁘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예. 하나님 들어주세요. 알았어. 하나님 이거 알았어. 하나님 이것에 웬만한 건 아니 안 돼.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근데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못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을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지 신뢰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을 신뢰하고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고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요. 먼저 물어보세요. 제일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 60대 70대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거기 가면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목사지만 저보다 10살 많고 15살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사랑받는 줄 아세요? 사랑받는 방법 전 몰랐어요. 그냥 뭐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노래를 잘하면 노래만 열심히 잘하고 내가 뭐 PPT를 PPT 만들어서 그러면 사랑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른들에게, 나보다 많은 윗사람들에게. 왜냐면 그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싸워서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개인이 회사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고. 회사는 강력한 로펌이 있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돈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진실을 할지라도 그 진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틀렸어. 알아요. 알지만 그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받느냐 봤더니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이거 해도 될까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응, 해. 그럼 도와줘. 근데 그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 그러면 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해? 아니 뭐 꼭 허락 맡아야 돼요? 아 목사님보다 더 저기 뭐야 이게 맞는 거고 다른 사람들 다수결이 다 이게 옳다고 하는데 그게 목사님만.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괘씸죄. 저놈 싸가지 없네. 저거 예의 없네. 지멋대로 하네. 지 잘난 척하네. 한때 얼마나 제가 노래할 때 같이 싱어로 노래할 때 교만하다고, 저 교만하다고, 저거 지 잘났다고, 지 목소리만 드러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심지어는 그 많은 보는 사람 앞에서 이제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5명의 싱어가 있으면은 5명이 쫙 하다 나는 맨 오른쪽에 있어요. 4명 딱 까지하고 또 딱 끊어서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 나만 빼. 여러분 그때 얼마나 수치감과 그 화가 나는지 알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교회라는 곳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방송하는 그분한테. 아니 그분도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아니 왜 나만 빼고 그렇게 화면을 돌립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대. 위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대. 와 환장하겠더라고. 환장하겠어. 왜 나만 미워하지? 찍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자꾸 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화음 넣지 말라는 자꾸 화음 넣으니까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나 진짜 떠날라 그랬어요. 여기를 떠날라 그랬어.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딱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가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나를 제껴버리고 나를 버리려고 한, 물론 그 사람은 질투, 시기 질투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원장님은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대중무리에는요,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의 영이 있어요. 누가 잘하고 튀려고 그러면 잘하는 보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의 영이 있어. 그 사람들 마음에. 그래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영이 있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자들도 그 대중무리의 공동체는 그 시기 질투 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 질투 영이 있다는 걸 알면 이거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그러면 이 영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물론 뭐 제껴버리고 내가 이제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혼자 그 영광을 받으려는 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대에 섰을 때 혼자 독창하면 그 무대의 모든 그 시선을 내가 혼자 받잖아요. 그 영광도 내가 받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 그러고 싶어.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데 그 무대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공허해요. 왜 공허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영광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그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자기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는 거야. 게임 중독, 야동 중독, 그죠? 막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김록이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록이 원장님. 혼자 영광받는 그런 기회가 너무 많잖아. 근데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거예요. 훌륭하시다.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장님은 너무 잘 아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영이 공동체에는 시기한 영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나를 관리하시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같이 연합하여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나눠 먹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잖아요. 노래도 같이 하고 순서도 같이 하고 어떤 이익도 같이 하고 어떤 고난도 같이 나눠 먹는 똑같이.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 원장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이런 비법이 있구나. 그래서 원장님은요, 혼자 안 먹어요. 다 나눠줘요. 나눠줘.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요, 같이 하면 돼요. 여러 같이. 그리고 돌아가면서 순서도 돌아가면서 하면 돼.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받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자꾸 옆으로 세는데요.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부모의 본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탁월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랬대요. 아유, 경아는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인물도 그렇고 모든 게 나은 것 같아.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해 하셨대요.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보다 더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우리가 막 괴롭고 힘들어하면 막 키키키 즐거워하고 고소하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뭐라고요? 하나님 생각이 뭐라고요? 이제 알았대잖아요. 예레미야가 뭐예요? 평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예요? 석세스예요. 석세스. 석세스가 뭐예요? 성공.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망하고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두머리가 되고 잘 되고 칭찬받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의 제목, 자,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자꾸 내가 앞서면 안 돼요.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여기지 마시고요. 문제를 바람으로 타세요. 아, 이거는 훈련이야. 따라합시다. 훈련이야. 그 김노기 원자님도 그 남편이 하도 두드려 패고 그리고 강으로 질질 머리채 자꾸 끌고 갔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몽둥이에 칼을 꺼낸지 뭘 꺼냈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네. 아, 안 죽는구나 나. 그럼 뭐예요? 연습이야. 죽는 연습이야. 너 내일을 하다가 이렇게 위기를 만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지금을 잘 기억해.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연습이야. 연습이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안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이걸 통과하면 더 넓어진 나의 모습, 생각과 마음이 찢어져서 넓어진 그런 나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넓어진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담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또 시기 질투가 온다 하더라도요 그걸 잘 극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연합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교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전략을 세워서 나 자랑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달면은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열등감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나 이 비교 의식은요 내 안에서 나를 좀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체성.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냥 제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아냐고. 그 사람 말하는 게 진짜냐고.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아냐고요. 나를 도대체 얼마나 봤다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그 말은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오른손 들고 어떻게 해요? 제껴버려. 제껴버려. 자, 질러버려. 날려버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멍청하다고 해서 내가 멍청한 사람입니까? 네가 나를 아냐고. 네가 나를 아냐고. 모르잖아. 근데 함부로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이제 전쟁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잡한 그런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반드시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복잡하게 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 끝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앞에 미래는 또 어떤 문제는 훈련 연단의 과정으로서 더 우리를 성장하고 크게 만드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 혼자 교만하지 말고 중독에 빠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스스로 늪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김경아 목사 가정 추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계원 목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지연 청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다음 청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든 강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번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더 이상 적군은 임에 다 말의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병거는 불탔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승리의 개가가 우리를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정의 억압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편한 인간관계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 질병은 해결되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셋째 주일,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네, 늘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기도회는 계속 된다는 거, 기도만이 문제 열쇠를 기억하시고 돌파하는 용사들이 됩시다. 네, 그리고 우리 선포기도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와 전쟁하는 복음 통일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믿으시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3시간 기도초와 복음 내비 치유상담센터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담센터가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남 치유상담소가 계속 날짜와 이 무궁화교회 이전에서 큰 경제적 손실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자,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실시간 돌파에는 영권이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이 내가 봤더니 지금 7개 정도 있는데, 하남에 거기 3명씩 한 7321 한 40명만 와도요 다른 데 얻어야 돼. 그죠?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구령의 열정을 가집시다. 하남에 가면요 보글보글해요. 거기 4일하고 그 다음에 9일날 장이 서고요. 그리고 평일날도 다 보글보글해.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할 대성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바로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전도하는 일인 거 잊지 말고 전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또 중보기도 지금 이제 어저께 다시 기동넷에 다시 올렸거든요. 예, 우리 5분이 보고 갔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불이 났잖아요. 불이 자고 있는데 뭐가 자꾸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불이 막 석유통에서 불이 타고 있었어. 진짜로 불,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 탈 뻔했어요. 이 건물. 예, 다 탈 뻔했어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가서 물, 저기 뭡니까, 세숫대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물 뿌리고, 자고 있는 한계순 우리 사모님한테 불이라고 빨리 불라고 했더니 언제 배웠는지 그 이불을 갖다가 저기 덮는 걸 나는 몰랐는데 이불을 덮더라고. 확 덮어. 그래가지고 잦은 상황에서 내가 한 번 더 물을 뿌리니까 이제 불이 꺼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다 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런데 이 불이요,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고 축도로 가죠. 누구도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그를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새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 우리의 앞길과 장래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저들 위해 이 무궁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펼쳐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였습니다. 아멘.